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 후에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사기를 치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부족함이 사라지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침의 새벽 예배, 이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변화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29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서 우리가 그 펜을 가지고요. 한 단어를 더 추가하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야곱이 계속해서 길을 떠나라고 계속해서란 단어를 우리가 넣어놓기를 원합니다. 원본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여행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행을 멈출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여행을 하면서 목적을 확실히 두고서 여행을 계속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서는요, 무엇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는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지 저렇게 살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삶의 목적을 두고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그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추구하고자,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이전에도 봤던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베델의 체험 때문에 야곱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는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혹시나 붙잡히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후손을 볼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후손을 볼 수 있도록 오래 살 수 있을까? 형에게 잡혀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불안해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또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나 있을까? 아버지부터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베델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데요. 후손을 가질 수 있을까? 야곱은 그것을 걱정을 했을 수 있겠지만은 후손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온 땅의 먼지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형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외지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8장 20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거 무척이나 감동된 말씀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번역을 한다면은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모습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모습과 다를 수는 있지만은 결과는 같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서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데 바로 야곱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두고서 29장 1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여행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서 그저 죽지 않으니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도 목적을 위해서 살겠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하란에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그러한 목적을 야곱이 확실하게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목적이 생기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8절을 보게 되면 라반의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일을 대충 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없었고 왜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대충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10절을 보니까 자신이 직접 우물 입구에 돌을 치우고, 이거 큰 돌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귀찮잖아요. 무거운 이 돌을 치워가지고 우물 그 입구에 있었던 돌을 치워가지고 먹이려고 하니까 목자들이 이거 나중에 천천히 합시다. 사람들이 모이면 합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일을 합니다. 직접 돌을 치워가지고 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목적이 생기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인도했다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 에스더서를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또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이 여러 군데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라헬을 만나는 우물에 오게 된 것,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일까요? 또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근처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바로 그때 야곱이 그 우물에 왔을 때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순간에 그 우물에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치 않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의 흔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정체 없이 오늘 하루도 그냥 사는가 보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요. 한순간을 살아도 의미 있는 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한순간을 살아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야곱의 삶이 변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같은 길을 떠났지만은 이제는 야곱의 삶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야곱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에 목적이 생겨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